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권세, 사람들의 텃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셀까요? 사람들의 텃세가 더 셀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특별히 우리가 그 영적인 교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영화라서 또 친숙하게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반지의 제왕 1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혹시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앞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프로도고 뒤에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샘이죠. 샘 와이즈. 네, 이들이 이제 절대 반지를 들고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몰도를 사이에다가 버리기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샘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한 발짝만 더 뛰면은 내가 집에서 가장 먼 장소에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가 된다고 이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거기를 넘어가 보지 않은 그런 이제 낯선 땅으로 처음 들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로도랑 어떻게 인생이 엮여서 그가 이제 그 길을 같이 원정대로 가지 않습니까? 반지 원정대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일행이,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땅이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갈릴리 맞은편이다. 맞은편, 갈릴리의 건너편이다. 갈릴리 반대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죠?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도, 죄인인 여인도
그를 정말 그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또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기도 하시고 또 로마 장교 백부장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종을 고치려고 그 길을 가시기도 하시고 물론 들어가시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은 그 앞에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먼 길을 발을 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난 풍랑을 헤치고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배에 제자들이 함께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헤쳐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광풍이 대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 물이 배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침몰하기 일보 직전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쪽이 이방 땅인데 거기를 왜 가시려고 그럴까 의아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혹시 뭐 좋은 일이 있나 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거의 죽다 살아난 거지요. 그렇게 힘들게 이들이 그 건너편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난 대상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도시의 한 남자였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읽어봤지만 이 도시 사람 이 남자는 정말 너무나 가련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 남자라서 세련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는 귀신이 들렸고 옷을 입지 않고 산지 오래되었고 그것은 그의 인간의 기본 존엄성까지 말살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사나우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뒀는데 그를 정말 잡고 있는 그 귀신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광야로 몰아가는, 그래서 집에서도 살 수 없고 그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완전히 소외된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까 열거드린 대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라고 했던 그런 그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더 멀리 있는 그런 한 사람인 것이죠. 이방인에다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피폐되어져서 그 자신의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이 결국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 무리 중에 누가 끼어 있을까?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위에도 제자들이 다 같이 갔어요. 어쩌면은 그 제자들이 12제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8장 앞에 시작되는 거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도 같이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에 탄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늘 안전한 곳에서 우리끼리,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게 교회가 아닌 것 같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속 그 경계선을 확장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도 같이 계속해서 힘들지만 샘처럼 한 발짝 더 뛰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영역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익사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정도로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았어요. 그죠? 주님이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증인들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놔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그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실세인 귀신이 같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8절에 보시면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어떤 그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어떤 저자세를 취하긴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한테 마치 대들듯이 저항하듯이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약간 거기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분은 봤습니다만, 너무 무섭죠. 그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 귀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느닷없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런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죠? 거기 29절에 보시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이 무림의 고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듣고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마디 안 하세요. 자, 그가 이렇게 정말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Leave me alone 뭐 이런 거죠. 그죠? 나를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위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런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귀신이 실세이지만, 이 지금 현재 그 영혼에 있어서 귀신이 실세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서 그는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름을 물을 때 그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귀신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존이다. 이 군대라는 이 리존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어떤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데, 사단 병력 정도 되는 단위예요.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을 리존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음이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전생에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귀신떼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no wonder. 그러니 쇠사슬이 아니면 고랑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갈 곳을 예수님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무적행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두는, 완전히 영원토록 가두는 감옥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죠.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귀신이 그 영혼에 있어서 실세였지만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그는 실세, 세력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똑같은 실세죠. 세력을,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왕진을 나가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께서 그 갈릴리 저편 호수에 있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가셔서 말씀으로 딱 두 마디로 그 오랫동안 그 영혼을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든 이런 아주 그냥 떼거지로 그를 괴롭힌 6,000마리의 이 귀신을 단칼에 제압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런 능력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은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중독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까 봤던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도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누가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여기에 맞춰서 다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는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완전히 그런 기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그죠?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집에 돌아가서. 그가 온전해졌어요. 그죠?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가서 말을 전한 것이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다니면서 전파했다. 이렇게 오늘 39절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가서 말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했어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 일을 전파했다. 온 성내에 전파했다. 전파했다는 말이 프리칭했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했다. 그래서 그냥 수줍어서 그냥 자기의 그런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익사이트 돼가지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순식간에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은 이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구원. 성경에서의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을 보세요. 전인적인 회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잃었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다시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야수와 같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인 거고, 형제인 거고, 동생인 거고, 삼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이 말은 그 사회의 한 건강한 한 일원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종종 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거라사인의 광인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딱 맞는 얘기죠. 그렇죠? 사단이 마귀가 그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의 수하로 그의 모든 인생의 것을 다 그냥 강탈해 나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의 영혼을 잡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도 길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양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같이 대동하시고 교육하시는 거죠. 그죠? 앞으로 너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너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야.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감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병도 나았고요. 프리처가 됐어요. 그 동네의 프리처가 됐어요. 사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잡을 얻었다고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한바탕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난리를 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돼지떼가 그냥 2,000마리가 막 그냥 비탈길로 달려가가지고 그 호숫가에 다 빠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또 무섭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자기들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당장 동네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은 이 동네 사람들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돼지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딱 이렇게 꽉 가려지게 되고. 자, 여러분 같으면은 동네 사람, 여러분들이 그 거라사 광인의 그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봤더니 일단은 변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하게 어린 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또 하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돼지떼가 사라졌어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 보면 너무너무 놀랬다, 두려워했더래요. 크게 두려워했다.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믿음으로도 갈 수 있지만 불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후자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셔서 다시 배에 오르셔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로. 이 사람들의 텃세가 더 셌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와닿았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돼지 2,000마리,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2,000마리 정도 됐다 그랬는데, 돼지 2,000마리를 지금 잃은 거니까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 전체의 어떤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 없는 질문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 마을에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까?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돼지들이 2,000마리가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간 건데 귀신들이 동물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돼지들이 가서 그냥 익사를 다 했는데 그러면은 귀신들도 다 죽은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손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럽의 처음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한 여종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봤죠, 그죠? 이 귀신들이 뭐라 했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표현을 써요.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God, 이런 표현은 이방인들의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계속 쫓아내면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의 텃세는 자기들이 지금 그래도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또 손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그래요. 그죠?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고생도 하는 사람도 많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나도 김유신 목사처럼 저렇게 공부 다 해놓고 저렇게 목사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거 미리 짐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신기한 건 예수님의 권세는 풍랑도 잠재우시는 권세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군대 귀신도 제어하시는 권세 아닙니까?
그런 권세이시지만 이 사람들의 텃세에 밀리세요. 거기에서 순순히 발길을 돌이키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집에 그런 비슷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가서 고쳐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막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에 그 상태는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너올 때 그 광풍을 만났던 그 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혼돈의 세계예요. 그냥 광풍이 호수에 밀어붙여서 그냥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바람과 물결에 그냥 완전히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집혀서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거였어. 근데 구약에 보면 그런 광풍을 제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바람을 다스리시고 광풍을 제어하시는 놀라운 능력.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군대 귀신을 제어하시는 것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렇다. 귀신의 왕한테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거 현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너네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는 내가 더 힘이 있어서 쫓아내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운 권세를 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우리 모시고 살아갑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참된 참빛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십니까? 우리 이 배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때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근데 막 광풍이 대작해서 그냥 물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와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간혹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합시다. 한마디 하시면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 행여나 우리도 이 거라사 광인 같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습을 잃고서 귀신에 집히는 게 다른 겁니까? 그죠? 평소에 가만히 잘 있다가 뭔가 정말 열나는 일이 있으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그냥 이성을 잃고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 상했을 때,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우리의 그런 기질, 성질, 다스리지 못한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그런 기질들이 아직 있지만서도 주님 앞에 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발을 떼지 않은 그 영역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발을 떼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 시대 때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있죠. 있는데 정신병의 어떤 그런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대동하시고 거라사 땅을 밟으신 것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낯선 땅을 밟는 게 어떤 것일까? 교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점점 더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했지만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바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명령하십시오. 저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권세로 주님, 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그 세력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동네 텃세였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신 분들, 인생이 당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Don't touch my life 그러고 계십니까? 그 텃세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세요. 이미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거라사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 땅에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쩌자고 그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냐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권세 앞에 무릎 꿇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저희 텃세를, 저희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도 이 사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